오늘 바로 이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다루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먹느냐고, 무엇을 먹을 거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6장 전체가 오병이어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22절부터 이 6장 마지막 절까지 쭉 보면은 이거는 모두 같은 시간대에 일어난 한 사건이 주제입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주님을 찾습니다. 빵 문제 좀 해결하고 싶다는 거죠. 먹고 사는 거 좀 해결되고 싶다는 거죠. 어디까지 왔습니까? 가버나움까지 따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온 무리들 중에는 무리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제 읽었던 34절을 보시면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주님, 그 떡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이제 먹고 사는 거 우리 그 고민 좀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35절부터 38절까지를 쭉 보니까, 그래, 그 떡 내가 바로 그 떡이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지. 나를 먹어라. 그러면 줄이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41절로 42절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의 반응 한번 볼까요? 우리 41절로 4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가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네, 내일 읽게 될 52절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겠느냐? 수군거리고 논란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무리나 유대인들은요, 비록 예수님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대했지만,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려고 그 중심이 주님을 향했다는 거, 이건 참 중요합니다. 굉장히 귀하죠. 그래서 방법도 물어보고 있고, 또 순진하게 그 빵 좀, 그 떡 좀, 그 살 좀 달라고 이렇게 요구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은 먹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대하면서 우리가 우리 현실을 한번 조명해 보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렸을 때 우리 자녀가 뭘 건강하게 먹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유아식이나 아주 이런 걸 굉장히 구분합니다. 몸에 좋은 것 가려서 먹이고 건강하게 키우려고 애를 쓰죠. 자, 그런데 우리 애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몸에 해로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에 달고 맛있으니까 그걸 먹으려고, 그걸 더 많이 먹으려고, 자기가 좋은 거를 편식을 하려고 고집을 부려서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게 뭐 우리의 아이들의 현실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누구나 먹는 것에 관심이 높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먹거리 때문에 먹고 살려고 했는데 먹고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줬는데, 살기 위해서 이 에덴 동산에 많은 과일들을 그렇게 풍성히 줬는데,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따먹어도 좋다. 그런다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어서는 안 될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결과는요, 죽음을 맛보았지요. 먹어서는 안 될 걸 먹었더니 죽었다. 이것이 신라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안 먹어야 될 걸 자꾸 먹으면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우리 운명을 결정지어요. 뭐 사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꾸 몸에 나쁜 불량식품을 탐닉해 가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먹거리를 무시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정욕을 따라서 이 먹는 문화를 자꾸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한 번쯤은 점검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요,
우리 삶을,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라고 자꾸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그 내용이 48절 아니겠습니까? 우리 48절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곧. 자,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오병이어를 연출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나 몰려온 무리들의 목적이 있어요. 떡을 구하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고 합니다. 왜? 능력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지금 제국, 그 로마 제국의 어떤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해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가장 중요한 먹는 문제만큼은 해결이 된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 요구를 피하십니다. 왜 피하셨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메시지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생명을 주관하는 분, 이렇게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차원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지금 다스리는 그런 차원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리들이나 유대인들은 세속적인 먹을 거를 찾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죠.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자, 비교를 하고 계세요. 이 내용을 읽으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소위 모형론이라는 이 어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그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은 자신을 떡으로 지금 모형으로 만들어서 비유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뭘 깨달으라고 자꾸 이 말씀을 설득하시냐면, 너희가 음식을 먹고 있지? 음식처럼 영적인 생명을 유지해주는 떡이 있는 거야, 이걸 자꾸 말씀하시는 거죠. 자, 지금 육신적인 인간관계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를 자꾸 설득하시려고 합니다. 그건 영적인 생명인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영생의 관계를 살아라, 지금 이걸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자칫 우리가 우리 주님의 생명을, 48절에 있는 생명의 떡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우리 기독교인은 뭐가 됩니까? 식인종 되는 거죠. 실제로요, 로마 시대 때는요, 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식인종이라고 여겨져서 체포당하고 죽임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에서 뭘 마셨어요? 예, 맞아요. 그들이 볼 때는 피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포도주인데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또 그때 당시에 성찬은, 떡은 어떻게 먹었습니까? 빵을 찢어서 먹었어요. 멀리서 보니까 마치 고기를 뜯는 것 같이, 살을 뜯는 것 같이 여겨진 거예요. 이것 식인종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되는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 자신의 본질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먹는 것 없이는, 떡, 음식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듯이 영혼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양식, 주님이 주시는 양식, 말씀과 성령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 그런데 그것도 일회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먹어야 한다, 이걸 지금 강조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먹는 걸 강조하시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먹어라, 먹지 말라 한 음식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 먹는 것을 집중적으로 다른 성경의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예, 레위기에 있어요. 또 신명기에 있죠. 여기를 보면은 이 소위 말하는 카쉬룻이라고 그러는데요, 음식에 관한 한 규정이 나옵니다. 음식에 관한 한 규정이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보기 흉한 음식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기 흉한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목매어 죽은 것은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비위생적인 것,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있습니다. 이방 종교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은 피하라, 이걸 분명히 하십니다. 물론 이것을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규정을 그대로 지켜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죠. 자, 그런데 지금도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요,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 육체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이런 걸 골고루 먹어야죠. 이렇게 골고루 먹으면 요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처럼 뭐 신장도 체격도 다 좋아지지 않습니까? 요즘은 우리 한국의 평균 키가 많이 높아졌다고 그러죠. 왜? 음식을, 영양가를 많이 섭취하니까. 가령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참 우리는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참 복 받으셨어요. 한국 가면 과일을 못 드신답니다. 비싸서. 근데 여기는 세계적으로 쌀이 얼마나 좋습니까? 쌉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과일 많고 쌀 많고 채소 많고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자, 이런 풍요로움 속에서 문제는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고 도전하시는, 깨닫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육신적으로 잘 먹어서 키도 크고 몸도 건강해지고 뭐 이걸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영양 부족이라는 거죠. 미국의 정신이 오늘날 얼마나 해이해졌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학교가, 법원이, 청교도 신앙이 남아있는 데가 없어요. 영양 상태가 형편없다는 거죠. 병에 걸려도 한참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양식에 대한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몰라요. 자기가 뭐가,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를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콩 심은데 뭐 난다고요? 팥 심으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게 영적 세계의 진리가 아닙니까? 하늘 생명을 먹어야 신령한 것이 좀 나올 텐데, 예수를 내 생명의 음식으로 먹어야 체질이 변할 텐데, 안 그렇습니까? 먹는 대로 체질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사실은 무수히 많은 질병이요, 먹거리에서 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질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뭘 먹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라, 아니 사모하라, 분명히 권합니다. 특별한 보약이 따로 없다는 거죠. 평소에 먹거리를 잘 먹으면 그게 보약입니다. 그런데 먹어야 할 것은 먹지 않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는 이런 세상, 이게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겠습니까? 지금 먹지 말아야 할 것 머릿속에 쫙 떠오르세요? 안 떠오릅니까?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됩니까? 정욕, 탐욕, 그렇죠? 먹어서 배부르지 못할 것, 이런 것들은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먹으려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살아가니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물론 뭐 친구가 주고 누가 불러서 또 먹이고. 한번 우리 바닷가로 가볼까요? 여러분, 우리 레돈도 비치나 이 비치가에 가면 갈매기들, 뭐 미국 갈매기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걔네들이요, 먹을 것을 주지 말라고 여기저기 팻말을 붙였어요. 그죠? 왜요? 아니, 얘네들이요 인스턴트를 너무 좋아해요. 예, 그 뭐
감자튀김 뭐 이런 거 너무 잘 먹어요. 요즘은 케찹도 잘 먹더라고요. 까마귀도요. 심지어는요, 이 맥도날드 봉투가 떨어져 있으면 그거 물고 가서 그거 먹는 거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다가 차에 치여 죽는 것도 봤는데, 갈매기들은 어떻게 죽습니까? 굶어 죽어요. 영국 같은 데는 바다에 갈매기 시체가 많대잖아요. 이유가 뭐죠? 바닷속에 먹을 게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데 굶어 죽습니다. 왜요? 물고기 잡아먹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남의 얘기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세상 것 편한 음식 너무 좋아하다 보면 아침에 일부 예배 끝나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에서는요, TV에 붙어있는 세상 마귀를 쫓기 위해서 어떤 분이 그냥 기도를 한대요. 피곤해서 들어와서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데 큰 관심도 없고 저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온갖 정신으로 안 먹어야 될 것들을 자꾸 먹고 있으니 신령한 미각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별것 아닌 걸로 쳐버립니다. 세상 것이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명이요, 세상으로부터 계속 위협받는 거 아세요? 계속 위협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로부터도 이런 위협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에게로 온 수많은 무리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으라고. 우리 50절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그럼 어떻게 해야 먹습니까? 이거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 먹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요, 먼저 배고픔을 느끼고 배가 고파야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려고 갈급함 같은 그 갈급함이 있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배고프지 않은데, 건강이 나빠졌는데, 먹을 것이 생각이 안 나는데, 느낌이 없는데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병 중에 큰 병이거든요. 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없고 영적인 갈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죠. 또 있습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습니까? 영적인 편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편식. 영적인 편식은요, 참 건강에 안 좋습니다. 42절에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요, 이 편식이 뭐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만 먹겠다는 거죠.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거죠. 같이 42절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수군거린 이유가 뭡니까? 그림자를 보니까요. 그냥 꼭 어떤 모세나 뭐 이런 것을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예수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영적으로 좀 안목을 여십시오. 영은 영으로 아는 겁니다. 편견을 가지면 세상 만사가 다 삐딱하게 보입니다. 편견을 가지면 주님이 옆에 계셔도 보이질 않습니다. 성령이 여기 운행하셔도 느껴지질 않는다는 거죠. 이성을 앞세우면 평범하게만 보입니다. 영적인 게 보이질 않죠. 자, 그래서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해야 이 떡을 먹을 수가 있죠. 오늘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나는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질 않아요. 왜 믿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자꾸 육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네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어쩌자고 네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여러분, 한마디로 뭡니까? 외형적으로 아는 거죠. 영으로 알아야 되는데. 하긴 뭐 그런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역사 문헌을 보면요, 메시아가 한 64명 정도가 거기서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 안 속으려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참 메시아가 왔는데 이걸 배척을 한 겁니다. 여기서
영적인 실체를 분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자, 이 마치 음식을 먹듯이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살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그 실체이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영접할 수가 있거든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령이 참 골고루가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데요. 우리 교회 안에 7학년, 8학년이 별로 많이 없으세요. 네, 드물지만 예, 7, 80대가 계신데, 여러분들 우리 그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이렇게 뵈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런 연세의 중후하다 이런 느낌이 드세요? 근데 실제로요, 70대가 되고 80대가 돼도 중요한 거는 그 마음속에 청년이 있다는 거죠. 그래, 싱싱하구나, 열심히 사는구나, 나도 말이야 내 속에는 젊은이가 있어. 안 그러세요? 그런 마음 느낌 안 드세요? 나도 너처럼 고울 때가 있었지. 연애도 하고 이제 막 애도 키우고 뭐 이럴 때가 있었지. 맞지요?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잘 잃어버린다고, 힘이 없다고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 속에 있는 순수하고 싱그럽고 아주 그 신선한 그런 영적인 거를요, 하나님이 자꾸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 아세요? 세상에 찌들이고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요,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약동하는 그 청년과 같은 생명을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 아세요? 그거 좀 누리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누립니까? 생명을 받아야죠. 생명끼리 이게 연계가 돼야죠. 교제가 돼야죠. 이거를 우리 하나님은요, 계속 풍성하게 누리라. 생명의 떡을 먹으면 이런 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 요한복음 17장 3절쯤에 가면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알 때에, 더 깊이 알아갈 때 이런 걸 느낀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을 쓰실 때마다 뭘 강조하냐면 영적인 깊은 관계를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침 햇살 보면서 뭘 느끼세요? 이 쫙 동이 터올 때 뭘 느끼세요? 주님, 제 어둠의 영혼 가운데 이렇게 밝고 강하고 아름다운 선명한 빛을 주십니까? 다시 한번 저에게 생명을 주시네요. 찬양합니다. 뭐 이런 거 좀 느끼세요? 그냥 그 라디오를 그냥 뭐 또 카톡을 뭐 볼 때마다 엉뚱한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나도 모르게 그냥 뭐 노래가 흥얼흥얼 나올 때 세상 노래가 흘러나오진 않나요? 바로 그땐 바꿔버리세요. 주님으로 다 바꿔버리세요. 주님으로. 지난주에 여러분 잊어버리셨죠? 전화 다 꺼내시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바라보면서 전화를 대할 때마다 주님 대하듯이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한번 했는데 어떻게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요, 영적인 것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여러분이 다 고백했는데요, 심는 대로 체질이 형성이 되니까요. 오늘 다시 강조합니다. 정말 먹어야 할 것을 잡수셔야 되고요, 먹지 말아야 할 것은요, 안 먹는 지혜도 결단도 정확하게 필요합니다. 무수히 많은 질병들이요, 먹거리에서 오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 아주 파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사람들이 모른다고요? 왜 몰라요? 다 알지요. 그냥 모르는 척 해줄 뿐이죠. 안 본 척 해줄 뿐이죠. 결국은 자기 속이고 사람 속이고 하나님 속이는 그 어리석은 그 생명을 왜 유지한다고 그러세요? 아니죠.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안타깝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자,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밥이 되겠다. 너희 체질 좀 바꿔볼래? 계속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아니,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사도들을 통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좀 사모하라고 그렇게 안타깝게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들을 압축시켜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경우를 설명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지간입니다. 마르다는 참 현실적이에요.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마르다의 특징이 있다면요, 섬기기를 잘하니까 무얼 대접할까, 어떤 먹거리를 준비할까 분주합니다. 이에 반해서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무얼 먹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도 신령한 것을 먹으려고 집중합니다. 주목할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동생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보다는 더 사려가 깊다, 지혜롭다, 기특하다라고 평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왜 주님이 이 마리아를 칭찬할까요? 바로 저가 무엇을 먹으려고 했느냐, 이걸 주님이 보신 거예요. 마리아는요, 주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체질 자체가 영적 체질로 바뀌어가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셨던 거죠. 이걸 귀하게 여긴 거죠. 마르다는요, 육신의 양식에만 계속 골몰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양식으로 취한 마리아는 어느새 사랑과 긍휼과 자기 비움이 체질화가 된 하나님의 딸로 변화가 된 거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귀한 인물로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먹거리를 무엇을 취했느냐, 결과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만 지나보세요. 몇 년만 지나보면 우리가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손들이 우리를 다 알아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다 알아봅니다. 내가 말 한마디 안 해도 알아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과 피다, 이 말씀을 하셨죠. 양식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깊은 통찰력과 영적인 성장, 성숙함을 도전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몸과 피를 먹을 걸로 내준다, 어찌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2015년 한 해 우리 LA 비전교회에게 주신 메시지가 성숙한 성장과 성숙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51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는데요, 아까 찬양 보니까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게 오늘 좀 맞는 것 같았어요. 우리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이요, 기근으로 병들고 죽어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구상 인구의 80% 이상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육신의 기근이 아니라 영적 기갈이라는 거죠. 기근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몰라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영적인 기근인데, 기갈인데 이걸 몰라요. 생명의 양식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근원이 되시니 영적인 떡이 되어주시고 싶어서 굶주린 영혼들에게 참 평강과 만족을 주고 싶으셔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